우리 야고보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의 입의 고백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배가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배의 키고, 또 야생마의 그걸 컨트롤하는 것도 제갈이듯이 우리들의 혀가 우리들의 인생을 컨트롤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고백을 했으니까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헬렌 권사님 어깨 골절이 되셔가지고 지난 한 2달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박종국 집사님 또 한국 다녀오시고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경제의 박수를 좀 드리죠. 어떻게 오셨나 했더니 택시를 타고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택시라도 타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에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행복학, 해피니스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피니스 스터디 이렇게 구글에도 쳐보면 수많은 책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다. 행복한 사람은 건강하다. 맞습니까? 네.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매일 우리가 행복한 교회 하잖아요. 제가 2015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2015년 중반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해는 새해의 띠을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 교회를 가든지 새해의 띠을 정하는데, 2016년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드림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라는 이렇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불행한 사람이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께도 예수 3년 믿어가지고 부자가 안 되면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 됐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의 그 레이블링을 붙인다면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라고 붙였어요. 2016년 표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 때 제가 7가지인가요? 6가지 측면에서 건강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financially 건강, relationship 면에서 건강, social life 면에서 건강,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의 특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건강해야 되는가 지금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건강이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건강, emotionally 건강해야 되고, mentally 건강해야 되고, spiritually 건강해야지, 우리가 financially도 건강해야지, physically도 건강해야지, 하나님과 더불어의 관계도 건강해야지. 그럴 때에 우리는 건강하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 군데라도 빠지면 미니멈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멈 이펙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물동이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가리로 붙어 있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지금 모든 게 딱 있기 때문에 물이 여기 꼭대기까지 찰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부서가 요만치 깨져 있어. 그러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물의 수준은 여기밖에 차지 못해요. 그게 미니멈 이펙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밸런스가 깨진 삶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모든 밸런스가 잘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행복의 비결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숙제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 행복론에 붙잡혀가지고 이것이 행복하다 저것이 행복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2012년부터 UN에서 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 세계 150국가의 행복 지수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 나라의 정치적인 면, 파이낸셜한 면, 사람들의 건강도, 정신적인 모든 만족감, 모든 거를 종합해서 World Happiness Report 해가지고 계속해서 2012년부터 4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여러분들이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올해의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렇게 순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탑 10을 보니까 전부 다 북유럽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한 5개쯤, 6개인가 5개 돼요. 그리고 서유럽의 나라가 조금 있고 거기에다가 뉴질랜드하고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이스라엘이 참 행복한 교회다,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거기에 9번째로 들어있더라고요. 좀 큐리어스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행복론에 대해서 UN에서조차 매해 발간을 하고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연구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의대에서 이걸 계속 연구해 왔어요. 이것을 The Grant Stud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Grant Study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38년에 백화점에 재벌이라고 했던 윌리엄 T. 그랜트라는 분이 엄청난 후원을 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학을 연구해 달라고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위생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엘리 복 박사에게 이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복 박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행복론을 측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하다가 하버드 대학의 탑 10%, 상위 10%에 이르는 학생들, 그 중에서 1942년, 43년, 44년에 하버드 2학년생들 중에서 268명을 선별을 해서 그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줬겠죠.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당신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으라, 심리 테스트를 받으라, 그리고서 하버드 대학에서 내린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검진을 받고 뭐 심리 테스트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서 대주니까 why not? 이래가지고 이 그랜트 스터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우여곡절 끝에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도해 보다가 이제 1967년이 돼서 조지 밸런트라는 교수가 책임을 맡으면서 이 연구가 아주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사람이 46년 동안 그리고 지난 더 그랜트 스터디의 75년 동안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Triumphs of Experience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는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해서 번역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1960년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 대상자들이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이 40대에 접어든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268명 중에 4명은 상원 의원이 되었고 1명은 대통령 자문 의원이 되었고 1명은 대통령이 되었어요. 누굴까요?
한 명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 다 잘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에버리지 하버드 대학 전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과 최고의 건강하고 최고의 그 가정 백그라운드들과 모든 면에서 상위 10%라고 평가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몇십 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 중에서는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고 형편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그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 명문가 출신이었답니다. 출신 중에 아주 특권 중에 특권 중이고 냉혹하고 이성적이고 재치가 번뜩이고 신체적으로는 너무나 활달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요. 뭐 수백 명이 모이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딱 그 사람에게 압도됐다 그래요. 그런데 케네디도 그와 같은 대단한 것을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내면 생활을 보니까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여성 편협에 휩싸이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조지 베일런트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결국 1998년에 뉴스위크 표지 모델에 케네디 트래지디스, 케네디가의 비극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베일런트 이 교수의 결론은 뭐냐? 도대체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사람을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인간의 삶은 난해하고 모순투성이었다. 모순투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정도의 지성과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와 그 정도의 모든 건강과 그런 젊은 날의 그런 패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들이 결혼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를 않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적인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올 때 얼마나 디펜스를 잘하느냐, 고통에 대한 디펜스의 능력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디펜스하는 네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적 방어기제, psychotic defenses,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기제, immature defenses, 또 하나는 neurotic defenses, 아주 신경질적으로 막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신경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mature defenses, 성숙하게 고통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인간들에게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이 올 때 어떻게 디펜스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행복은 결정되더라. 그러고서 이 행복,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나오더랍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성숙한 디펜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mature defense 능력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공부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책을 읽고 하여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신문을 읽고, 우리 장로님 뭐 지금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매일 읽으시고 줄줄 읽으시고 그러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안정된 결혼 생활,
우리 교회 제가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80, 90이 되신 어르신들이 다들 건강한 배우자와 건강한 생활을 지금도 영위하고 계세요. 우리 다른 교회랑 당병이 다른 점이에요. 대부분 두 분들이 평생 해로하고 계셔. 이야, 대단해요.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85세가 다 넘으신 분들, 85세, 90 사이가 되신 어르신들이 골프를 치시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 치죠. 네? 그 3파에 가면 그 그냥 한 번에 파 3에 그 그린에 딱딱 올리셔. 여기 계시잖아. 이렇게 결혼 생활에 행복하셔. 그 다음에 금년, 금주, 운동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운동 잘하시고 알맞은 적당한 체중을 가지고 계시더래요. 이게 7가지 행복의 겉으로 드러난 조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벨런티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적인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성과 관련 없다. 권력과도 관련이 없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관련이 있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그러면서 65세가 넘어서 93%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65세 이전에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서 가족들과 또 주변의 친구들과 관계를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후에도 행복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셔야죠.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75년 동안 2천만 불의 연구비가 투자돼서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오늘 설교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2천만 불 75년 동안 연구하고 수백 명을 연구한 이것과 관계없이 한마디로 행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으신 거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귀한 찬양 듣고 그냥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이 행복합니까? 그리고 귀한 말씀 듣고 행복의 비결까지 얻으니 할렐루야. 오늘은 수지 맞는 날이죠. 그래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10계명이 뭐라 그랬죠? 인류 최고의 행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행복의 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세들에게 처음에 10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장엄했던 광경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의 이야기는 처음에 막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온산에서 그 10계명을 받던 장면을 지금 되살리면서 해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10계명이 너희들이 최고의 행복의 원리를 배우는 지금 들었는데 이 10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120세가 된 그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은 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이 불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함께 검은 구름이 또 산을 갖다가 뺑 둘러쌌어. 거기에 그리고 그 검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 검은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10계명 두 돌판에 적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밑에다 다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본 사람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텐데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듣고 그 말들이 다 옳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을 다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No, never do it. 그러면 안 되잖아요. Yes, you are. 너무너무 좋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네 말들이 다 옳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행복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1절부터 놀라운, 이제 30절에 보면 다 텐트로 돌려보내고 나서 31절에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자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셨나니 너는 내 곁에 있으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모든 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라 산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행복한 사람은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인류 최고의 행복의 원리라는 걸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행복의 원리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뭐 딴 게 있을까? 쳐다보는 사람이 선악과 따먹는 사람이야. 다른 데 뭐 행복이 있을까? 아닙니다. 저지 밸런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화론적 유물론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인간에 닮은 신묘막측하고 도대체가 모순 덩어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행복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행복한 사람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은 이러이러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드러나더라는 거야. 왜 행복하냐? 모르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을 여러분 맞춰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니까 그런 조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하나의 속담이라고 할까요? 명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키메데스, 부력의 원리를 개발한 알키메데스가 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long enough level, 나에게 충분한 길이의 이 지렛대와 이 사람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부력의 원리도 발견했지만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써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런데 큰 지렛대를 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큰 바위들 쑥 하면 큰 바위들 쑥 움직일 수 있어. 지혜를 가지면 힘이 넘쳐나게 돼 있어. 그런데 나에게 충분한 지렛대와 받침대만 주면 나는 한 손으로도 지구를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원리를 내가 깨달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죠. 원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 원리를 통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응용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의 물리학의 원리가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는 물리학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화학의 시대예요.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무슨 시대인지 대해서 생물학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거,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 원리들이 파악이 되면서 그 원리를 응용하니까 오늘날 같은 과학의 시대, 오늘날 같은 편리한 시대, 오늘날 같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리학에서 또 엄청난 또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에 대한 이 원리를 개발한다고 하면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알으니까 컴퓨터가 이제는 지금부터 몇 천만 배 빠른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원리를 알으니까, 원리를 잡아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원리가 뭡니까? 조지 웨일런트가 모든 것을 다 봤는데 나는 모르겠다. 왜 이런 결론이 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행복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마태복음도 4장 4절, 누가복음도 4장 4절.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화론적 입장에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경험해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공부를 하려니까. 그러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날 새벽에 말씀에 부딪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타까워 생각했더니 그 말씀이 그날 저에게 부딪히는데 모든 것은 I'm free, I'm free. 할렐루야. 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제 영혼은 활짝 깨어서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남고 그거를 극복하고 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spired by the Holy Spirit, inspiration, 성령이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면 우리가 원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삶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씀이라고요. 일리노이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에드 디너라는 교수는요, 닥터 해피니스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그래요. 찾아보세요. 닥터 해피니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미있는 연구를 합니다. 행복하게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세계의 145개의 36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겠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행복하냐? 할렐루야. 조사를 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지.
여러분, 조지 밸런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아무리 진화론적 유물론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해도 영적인 면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인간의 그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 이해 못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데 I'm so happy, I'm so happy.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인간, 고통받는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해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모든 것을 갖고 해피하면 얼마나 더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현현, theophany, hierophany, 신학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ophany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hierophany, 신비한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십계명의 말씀, 당신이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율법과 규례, 이것을 요약한 십계명을 가진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선언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십계명을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 뭔가? 29절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른 성경, 우리 한국 성경도요 6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성경을 보니까 다만이라는 걸 빼버렸어. 그냥 뭐 읽기 좋게만 만들어 놓고 다만이라는 자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읽기는 쉬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본질을 잃어버렸어. 왜냐? 다만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 본문은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다만이라는 자가 없어. 그런데 God's Word라는 버전을 보니까 if only, 와 여기에 있어. If only they would fear me. If only를 빼버리면 이 다음의 문장은 여러분 성립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계명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조건절입니다. 절대 조건절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풀어 써가지고 다만자를 싹 빼버리니까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정확합니다. 단순하지만 정확하고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free grace, 모든 사람들에게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그냥 정말 날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순종 안 하니까.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날마다 불평, 불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만 반드시 만약에 너희들이 절대적 조건절로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엊그제 신문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이제는 마약 주사를 놓아주는 합법적인 그런 무슨 건물을 만든다고 캘리포니아에서 하원통과 상원통과 주지사 책상 위에 올려 있답니다. 참 그 기사를 읽는데요, 정말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더라. 어떻게 이렇게 캘리포니아 또 미국의 또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법을 만드는 것마다 인간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만 하나? 믿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막 적용하려고 이런 난리들을 벌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고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악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 노아의 시대를 봐라. 모든 죄악이 세상을 덮었는데 노아는 무엇을 하더냐? 노아는 무엇을 하더냐? 노아는 방주를 졌잖아요. 그래 이놈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방주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길을 간다라도 너는 방주를 지면 되지 않냐? 너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악해도 날마다 그 10가지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완악해서 숨 돌릴 틈만 되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까? 바로가. 오늘 이 시대가 똑같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무엇을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든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가 저 죄악에 가득 찬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저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들이 악하게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 기도자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쭉 읽어보고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9절에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도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도 그들만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길이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가 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1절에 4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중보자들이 되시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 여러분 모두가 중보자가 되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자들의 사명 4가지가 31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너는 다만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탁 부딪혔어요.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할 일들이 있어. 그러나 너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변해도 너만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너만은 나와 함께. 너만은 나와 함께. 우리 친척들이 다 우리의 등을 돌려도 너만은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가장 여러분들이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하고 모두가 복받기 위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요, 목사는 그저 말씀 연구하면서 말씀 의뢰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불철주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예요. 너만은 세상 가치관에 흔들지 말고 너만은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흔드는지.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우이독정처럼 뭐 봐도 몰라.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진화론적 방법을 가지고,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그게 다가오나? 요즘에 신학교들 다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성경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에 감동됐다 그랬잖아요. 성령에 감동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에 감동되기 위해서 눈물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다시 새롭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명령을 받는 거지, 남의 거 슬쩍 뺏겨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 가지고 해주는 것이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목사는 왜 이게 우리 집 와서 생일 좀 축복 좀 해주고 그러지. 왜 토요일이면 그냥 사무실에 꼭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려 그래. 아이고, 목사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요, 말씀 하나 깨달으려고 하면 그대로 깨달아지지 않아. 좀 깨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또 되씹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뜨거운 그 사무실에서 그냥 애를 쓰고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 아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 번도 그냥 주시는 말씀이 없어. 애누리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영감이 오질 않아요. 그들을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뭐죠? 언제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경 공부만 해야 가르침 받나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요, 제일 좋은 가르침은요, 설교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1시간 하려고 몇 시간 공부합니다.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요, 딴 일 못 하겠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 그 에센스를 가지고 새벽기도 하잖아요. 수요 예배 말씀 전학, 주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주일은?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전화를 하면 내내 연구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2천만 불에 75년 연구한 거, 여러분 그 에센스 다 들었잖아. 얼마나 예배 시간이 가르침이 좋은 거야. 이런 거 대학원에 가서 여러분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쳐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실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32절로 33절 보세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도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표현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요약이 되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도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은 22장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그런데 The Great Commission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요, 내 하나님을 모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딱 정리해 줬잖아요.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으니까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행복하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행복하지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